우리가 가인과 아벨에 대한 그 말씀을 저지난 주일 말씀 이후로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노 땅에 정착한 뒤에 어느 정도 세월이 흘렀습니다. 노에 정착한 가인은 아내와 동침해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요. 그 자신이 거주하는 그 놋을 두르는 성을 쌓고 그 성의 이름을 아들의 이름을 그대로 짓게 됩니다. 성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짓습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에녹을 낳게 됐고, 그리고 성을 쌓고 그 이름을 에녹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는 이 에녹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에녹하고 다르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성은 그 안에 거주하는 자들을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이제 보호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성을 쌓지 않습니까? 성을 쌓은 흔적들이 있는데 그게 다 외부의 적들을 막기 위해서 성을 쌓는 거죠. 성을 쌓았을 때는 전투하기가 그만큼 수월했고 막아내기가 더 안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가인이 성을 쌓았다 하는 이 말은 이미 그와 그의 가족들을 위협하는 적들이 존재했었다는 얘기지요. 위협하는 적들이 존재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을 쌓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인을 죽인 자에게 7배의 벌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자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그들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쌓게 됩니다. 마치 산불이 강풍으로 번지듯이 타락한 인간의 악함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급격히 광범위해졌고 일상화됐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을 공격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악함이 그냥 번져나간 거예요. 인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었지만은 동쪽으로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쪽으로 거하는 자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동쪽으로 가는데 동쪽으로 거하는 자들 중에서 누구도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하는 모든 행동이 다 선이다. 자신이 행동하는 그 모든 행동이 선이라고 스스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재물을 약탈하고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주저함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행한 일이 선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우리가 그 자녀를 키울 때 이제 갓났을 때는 그냥 먹여주는 대로 그렇게 잘 크다가 이제 어렸을 때 걷기 전에 다 부모가 해주는 대로 그대로 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걷기 시작하고 3살, 4살 되면 이제 자기 그 고집이 생깁니다. 그야말로 미운 4살이 돼가지고 완전히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벌써 우리 그 애도 보니까 얼마나 고집이 세졌나 몰라요.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는 꼭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사춘기가 되면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반항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멋대로 하겠다는 거지요. 이제 그렇게 그 속을 새깁니다. 그러고 보면 태어난 지 벌써 10수년만 지나도 인간은 무섭게 변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변하느냐가 이제 중요한데 무섭게 변합니다.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을 떠나서 동쪽으로 이동한 뒤에 인간이 서로를 죽이기 위해서 공격하는 존재로 변하는 그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던 거예요. 마치 전염병이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것과 같이
아주 짧은 순간에 그렇게 변하는 모습을 봅니다. 어느새 인간은 서로를 죽이고 공격하는 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세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선과 악의 기준을 나로 잡으면, 내가 잡으면 나는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주는 일을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행동을 선하다, 내가 하는 행동이 선하다 생각하려고 하는 그런 악함이 있어요. 그래서 선과 악이 우리를 지배한 이후로 사람의 가치는 매우 낮아지게 되고 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존귀함도 희미해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타락한 뒤로 별것 아닌 인생, 또 무가치한 인생으로 전락하는 아주 비참함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을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인간의 가치는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요즘 가끔 뭐 이렇게 그 어떤 TV에서 사건 사고에 대한 그런 프로가 바짝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 무슨 사건 무슨 좋지 못한 그런 사건에 대한 그 프로를 이렇게 보게 되면 여러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펼쳐나가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인간의 그 죄의 속성이 결국은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가, 한도 끝도 없는 정말 그 아찔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이제는 내가 중요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시대 속에 사는 것을 봅니다. 뒷바라지하던 그 아내하고 이제 10년 동안 떨어져 있으면서 뭐 학교 공부를 한다, 뭐 박사학위를 그 교수 되려고 한다. 그래서 그 지원을 다 받습니다. 10년 동안 아내는 식당에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뒷바라지를 하는 거예요. 어느 날 같이 우리 살자 그래서 오라 그랬는데 이제 부산에 내려갑니다. 근데 부산 동백섬에 있는 그 선착장에서 그야말로 차를 빠뜨려가지고 그 운전한 사람은 나오고 그 아내는 이제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브레이크가 풀려가지고 그런 줄 알았더니 다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악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중요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보험은 엄청나게 드러나 있고 말이에요. 근데 이런 생각들을 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이 진화론은 인간의 가치를 아주 땅에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인간의 기원이 단세포 생물인 아메바에서 시작됐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존귀한 게 아니에요. 그냥 아메바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침팬지나 오랑우탄 같은 짐승과 다름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귀한 인간이 아닌 거예요. 그냥 동물과 같다. 동물이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얼마든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지요. 인간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뒤에 스스로의 가치를 짐승과 단세포 생물 수준으로 전락시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게 되면 비참한 현실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선과 악을 판단하려고 하는 그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선과 악의 기준이 되겠다고 고집하잖아요. 그러면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망상에 빠지는 참담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자 티끌만도 못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교회라고 부릅니다. 믿는 공동체를 교회라고 부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교회의 몸은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뇌를 통해서 생각을 전달하고 그 생각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우리는 우리 몸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한 대로 살지 않는 것처럼 교회의 머리 되시며 세상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주인이 돼서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되면 진화론자들처럼 인간을 무가치한 존재로 보게 되는 거예요. 가인의 시대처럼 인간의 생명을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수준으로 인식하는 어리석은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선과 악은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누가 기준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께 물어보고 그분의 결정에 따라서 우리는 판단하고 또 결정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이 가인이 결국은 아벨을 죽이고 그리고 동쪽으로 떠나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기회를 마다하고 자신의 결정대로 나아갑니다. 그 결과가 얼마나 어려운 그리고 그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두려운 인생을 사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변함없이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나의 의사결정에 가장 중요한 분이고 주님의 뜻 가운데 결정하고 따라갈 때 그 인생은 복되고 또 그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영생하는 그 삶을 살아갑니다. 바로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